방금 읽은 말씀 가지고 판단할 만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토요일 날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 있는 음행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며 오히려 교회가 가지는 본질,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바른 교회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분열로 계파로 갈라진 모습, 음행하는 모습 등 그들이 가진 연약함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도들을 위한 울타리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통로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교회의 정의를 이해할 때에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음행과 분열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신 이유는 바른 거 아니에요. 바른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게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6장에 와서는 드디어가 아니죠. 6장에 와서는 또 다른 문제인 교회 안의 소송, 민사로든지 형사든지 소송에 관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1절부터 11절까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인 7절부터 8절까지는 그 행동, 그렇게 소송하는 것이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것과 그런 소송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안 됨을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셨던 그렇게 소송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선 이제 번역을 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게 있는데, 바로 고발이란 것을 고소로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투기했어요. 고발. 내가 쓰레기를 당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누가 잘못하는 것을 신고하는 거 고발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고발이라고 한다면, 이 고소는 당사자 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법원이나 어떤 판사에게 그 판단을 맡기는 행위를 고소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고발은 고소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당사 간의 합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서 판단을 맡기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지극히 작은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왜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냐,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 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된 상속자로서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판단하는 자, 심판하는 자들일진데,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판단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받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을 그를 가지고 세상의 판단을 받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엘라키스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하면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사소한 일.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왜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정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간다 그러면 무슨 문제예요? 작은 문제입니까? 큰 문제입니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소송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소한 일인데 소송하지는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중요한 일을 어떤 일이라고요?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 작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 그 일 자체가 사소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뜻은 뭐냐? 마지막 심판, 그 종말의 사건에서는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우리로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우리로서 그런 일들, 그때 보기에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죠. 근데 그 중요한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과 반목이 있습니다. 뭐 모든 교회 안에 있죠. 예, 없는 교회 없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예,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니까. 교회는요, 서로 뭐 다투기도 하고 서로 갈등도 하고, 예, 그런 게 교회입니다. 제가 부사역자로서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성도들이 좀 어떤 성도들 간의 어떤 갈등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주고 상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아, 누가 이런 말을 했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자신의 감정을 막 쏟아 놓으면서 막. 여러분, 그분에게 그 일이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 맞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대접받는다고, 그렇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비난을 받는다고, 오해받는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거 맞습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갈등의 문제는요, 대부분 시간만 조금 지나면 다 풀리고 오해가 풀리고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해요. 제가 상담해보면 그래요. 결국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 말은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아, 저 사람을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껏해야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려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어떻게 형제가 형제와 맞서서 소송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즉 형제의 사랑의 원리를 깨뜨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형제 간의 문제를 어떻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져가느냐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은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지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을 그곳으로 가져가는 행동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송의 문제, 그렇게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그렇게 소송하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패배라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기든 지든, 그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실패요, 패배자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차 고발하는 것, 고소하는 것 자체가 너희 안에 허물이 있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테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로마서 11장 12절에 나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로마서 11장 12절에는 뭐라고 번역된지 아세요? 패하다, 정복당하다는 뜻이에요. 즉 이 헤테마는요, 헤테오마이라는 단어로 파생하는 것으로 패배, 실패란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피차 고발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패배한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고발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사랑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차라리
바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바에는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하는 것, 차라리 너희가 속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소송을 함으로 서로를 속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서로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를 당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뭐 쉽게 얘기하면 속임수로 어떤 돈이나 재물을 상실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무튼 무조건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빼앗기는 행동, 빼앗기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손해 보더라도 형제 간의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근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왜 형제예요?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이 왜 나에게 형제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안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두 형제며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재산적인 이익을 얻더라도 결국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패배한 거예요. 진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송에서 진다면 더 손해겠지만 어쨌든 저든 이기든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패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키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입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또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음행하는 자, 이건 어떤 종류든지 부도덕한 어떤 성관계를 맺는 자들 얘기하죠. 간음하는 자, 이것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탐색하는 자, 이건 무슨 어떤 검색한다 그 뜻이 아니라 색을 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라든지 동성애 등 여러 기타 음란한 행위를 탐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남색하는 자, 여기는 말하는 것은 동성애를 얘기하죠. 동성행위를 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 과도하게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그런 욕망이 사로잡힌 자를 얘기합니다. 술 취하는 자, 이건요 단순하게 술 한번 마셨다 그게 아니에요. 술을 지나치게 마심으로 말미암아 술에 의존한 자, 알코올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속여 빼앗는 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를 동원하여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갈취하고 탈취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나의 것을 탈취하고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나의 것에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번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제된다, 그 말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어려움을 줄 때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요 내가 손해보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빼앗긴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봐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나는 아무리 그들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소송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절대 그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있는 그 모든 것들, 조그만 것들을 빼앗긴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관점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에 함몰되어 그것에 매달려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탐욕하거나 간음하거나 남색하거나 술 취하고 표교 빼앗는 자들, 그런 자들이 너희 중에 있었지만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지 않니? 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가 그렇게 나의 것을 빼앗기거나 그렇게 그들이 나의 이 손해를 준다는 그런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위하여 기꺼이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며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싸우는 모습들 보면요 참 유치해요. 진짜 유치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진짜.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왜 뭐 어때서 조그만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손해볼까 봐 버들버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있는지 궁금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붙든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빼앗기죠? 하나님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치면 그건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새로운 옷을 입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더 크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에 지금 내 삶에 손해보는 것, 여러분 내 삶에 이익이 되지 않고 내 삶에 불이익이 찾아오는 것 여러분 감안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성도님들 간에 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소송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고등교 교회처럼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송만 안 했지 똑같잖아요. 소송만 안 했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은 똑같잖아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자리예요. 내 이익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훈련을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겠구나.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그 사람만 힘들어요. 그 사람만. 우리가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